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명절들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네, 많은 가족들이 명절을 위해서 고향으로 함께 흩어졌습니다. 또 모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제목은 이런 주제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무엇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할 때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만 5장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5장을 볼까요?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라 하더라. 아멘. 1장과 5장의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무엇으로 삼기를 원하나 하면 킹덤 오브 헤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늘 나라 있어요. 이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헤븐 이럴 때 우리는 천국이죠. 그래서 하늘 나라. 그 다음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헤븐이나 그 다음에 갓이나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무엇으로 삼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고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암송했기 때문에
왕 노릇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왕 노릇할 것인가요? 천년왕국의 왕 노릇할 사람들은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 오면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0절에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 5장 그들로 그들이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 9절을 말하는 거죠. 9절 다시 5장 9절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 우리를 사랑하사 두 번째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세 가지 일을 하시죠.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한 절만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5장 8절은 뭐냐 하면 아직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 그 이름의 뜻이 있죠.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허물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 주었는가? 두 번째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를 우리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방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어 주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매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며 그 골고다의 길을 그분은 홀로 걸어 가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죄 있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는 그 길을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피로 죄 있는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장이 되며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할 사람들은 누굴까?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우리 안에 모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임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내 삶의 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내 삶의 구주인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분 구주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는 무엇일까요? 이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구주여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권세는 무엇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 그분은 나의 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오셔서 행한 그 일, 즉 복음을 그대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해방하셨을까?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다시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에서 생각이 한번 두 번이나 갔다가 왔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아버지 자신을 위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목적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를 해방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첫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지배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내가 통치하라, 다스리라, 지배하라, 정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지배하는 자,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땅을 밟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땅을 밟으면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이제 땅의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나라를 만드는 자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통치가 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차근차근 좀 더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오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근데 여기서 초점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 헤븐입니다. 천국,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하기를 원할까요? 천국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뭐라고 선포합니까?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첫 일성이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라가 임하지 않았죠? 아직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지 못하지요? 그러나 곧 예수님이 사역이 끝나면 예수님 우리가 무엇으로 모셔야 할까요? 임금과 구주로. 그렇죠? 근데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아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예수님도 일성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라를 잃어버렸을까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 그러므로 나라의 회복은 회개를 해야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스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지요.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이죠. 이미 예수님께 다 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회개한 자, 즉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자, 다시 말해서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땅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들마다 환경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풀어놓으세요. 믿음으로 풀어놓으세요. 나라를 풀어놓으세요. 변화되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3대 사역,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지요.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 아멘.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뭐예요? 헤븐. 천국이 뭐예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이것이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것을 이 땅에 풀어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음은 무엇이라고 마태복음 13장은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장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다?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그랬어요. 근데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전파했어요. 근데 위의 것,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파하셨냐 하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아무나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이것이 난센스죠. 이게 굉장히 비밀입니다. 왜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왜요? 왜 이걸 비밀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럼 이거 모두가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그쵸? 그들이 눈으로 못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못 듣고, 마음으로 못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아직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것을 허용해 줄까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옥토는 무엇일까요?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갈아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마태복음은 킹덤이라는 단어를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찾아보니까 제가 찾은 성경에는 54번에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에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신약에는 굉장히 200번 이상, 12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4장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살짝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4장 17절 안 나오네요. 4장에는 예. 자, 14장 17절 같이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이건 땅의 것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위의 것을 찾는 자, 위의 것을 찾는 자, 위의 것을 찾는 자, 그는 무엇을 구할까요? 그 여기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다룰 건데, 첫째는 의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무엇이 나타나든가요? 이 세 가지가 나타나죠. 의가 있어요. 의는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다룬다 그랬는데 무엇인가 하냐면 했으니까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게 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말씀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순종함으로. 근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 안에 희락이 있어요.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웃음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막 우스워서 웃은 게 아니고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희락은 조이죠. 조이풀,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쁠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그쵸? 웃음이에요. 웃음. 이걸 우리는 거룩한 웃음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행복하면, 나라가 임하면 너 쪼개니? 이러잖아요. 막 실실 웃고 다녀. 늘 웃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통치가 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나라가 임하면 또 하나가 뭐라고요? 평강이 임한 거예요. 평강, 이건 샬롬이에요. 샬롬인 거예요. 샬롬이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합니다. 더 깊이는 나중에 다룰게요. 그래서 실제로 세 가지가 임하는 게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라를 소유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출장 갔다,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면 의가 있어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내가 바위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런 삶이 달라요. 삶이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달라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라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왜 그를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 왜 그런 당당한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 의.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뭐라고 여겼더라? 의롭게 여겼더라. 그래서 그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가 임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명기 28장이 어쩌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많이 아니까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가 뭘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 왜?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행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기뻐하는 것을 행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이거 아닙니다. 내 방법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아멘.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책이냐 하면 내가 장차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자, 즉 증인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읽고 또 읽으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이 몽땅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바실레이아라고 말합니다. 바실레이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까요? 킹이 뭔지 알죠? 왕. 킹덤,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거예요. 킹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킹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킹이어야 한다. 킹, 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19장에 이런 말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근데 그 무엇으로 재림하시냐면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주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시는 건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라는, 그는 왕이며 그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임금과 킹, 왕으로, 그 다음에 구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는 일컬어서 구원받았다. 구원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행전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에 우리가 무엇으로만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무엇으로요? 구주요. 구주는 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요. 나를 위해서 날 사랑하사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해방하셨어요. 이게 구주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그분이 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킹덤 오브 갓. 예. 그분은 우리의 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배웁니다만 종이라는 개념과 친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에게는 내가 하는 것을 다 말하지 않지만 누구한테는 내가 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죠? 친구에게.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15장이요.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삼기를 원할까요? 친구야.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 명확하게 하나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계속 말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구약적 개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기 원하냐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니까 하나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19장 5절 6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저 조건적이죠. 먼저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 때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뭘로 삼겠다? 첫째,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둘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셋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나중에 결론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성경 구절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선포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선포는 뭐? 나타낸다, 드러낸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럼 선포한다라고 할 때 또 하나 생각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증인되기 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는 거죠. 나타내길 원하죠.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의 두 절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삼기로 하냐면 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이거는 셋째 화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시니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할까요? 1장 6절 1장 4절에서 6절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르면 그 옆에다 성경 구절 적어 놓으셔야 돼요. 1장 4절에서 6절 두 번째는요 5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세세토록 뭐하리라 왕노릇 하리로다. 그 여기서 15절에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그가라고 하는 것은 5장에는 누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과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맞습니까? 1장 6절에도 그가 왕노릇 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11장 15절에도 그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자, 이제 세상 나라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 나라가 무엇으로 바뀔 거예요?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바뀔까요? 그렇죠? 그쵸? 이제 바뀔 거예요. 어린 양의 나라로.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가만히 보면 무엇이 숨어져 있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이루어진 사람이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제사장. 앞에 보면 현수막이 바뀌었죠. 저거 신약으로 바꾸지 않고 제가 구약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사야 66장이 중요한 거예요. 21절이에요. 여러분 저 말씀은 27절인가요? 네, 저 말씀은 마지막에 이제 천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뭐를 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이건 구약적 개념이에요. 그럼 신약적 개념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요. 이게 신약적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계시록의 개념은 뭘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요. 이게 계시적 관점이에요. 마지막 때.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을 누구한테 부여할까요?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즉 하나님이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천년 동안 뭐하게 할까요? 왕 노릇. 그래서 어떤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을, 천년 왕국은요, 천년 왕국은 밀레니엄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 나라예요. 하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누굴 통하여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와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에 펴맞지 않고 살아낸 사람들, 즉 순교한 사람들, 이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계시록 속에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그 비밀 한 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결론이에요. 꼭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분입니다. 계시록 보고 있죠? 19장을 봅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이거 아까 보여줬죠? 그냥 16절만 결론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그렇게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첫째, 구약에서는요,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장에서 5장에서 11장에서 우리가 뭐가 되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제사장이 되길 원해요? 그럼 제사장은 뭘 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자.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레위기 8장에서 10장, 21장에서 22장으로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근데 결국 여기서 하나님 제사장이 하는,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주로 제위적 제사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근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민수기 20장 12절이 훨씬 우리에게 한마디로 보여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그래야 1000년 동안 뭐 할 수 있어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원할까요?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한다.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어야 한다. 똑같은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에는 뭐가 숨어져 있을까요?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구약의 개념으로는 기름 부어줄 때 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도요. 성령 충만한 자요. 교회 시대는 누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요. 그러면 계시록은 교회 시대죠. 계시록은 성령 시대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뭐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이 사람의 기본은 뭘까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이요.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요. 그게 홀리예요. 홀리, 홀리, 예? 홀리, 홀리요. 여기 영어로 적어놨죠? 홀리 오브 더 로드. 홀리, 홀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요, 하나님은 나라라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뭘로 보여줄까요? 신약에서는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무슨 제사장이요? 그거 꼭 표시해 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은 제사장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근데 제사장 직분인데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예,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암송하고 읽고 묵상했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길 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과 로마서 15장 16절에서 19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되어야 한다.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아, 연사인가요? 네. 네. 좀 앉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하라고 한 말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 이방인을 뭘로 드리는 것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 여기를 봐야 돼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물이 저기 있나? 여기 있나? 이게 예물을 예물을 깨끗한 게 담아. 예물이 제물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추수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제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사람이다, 돈이다? 사람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드림같이 드리는 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는 왜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의 그릇을 삼으리니. 그러니까 그릇이니까 뭘 담아야 돼요? 이방인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들과라고 말해요. 왕들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가요? 왕들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누구한테 또 가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주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이 주 사역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첫째는 말, 복음이죠. 행위, 표적,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르시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로 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편만하다. 복음으로 채웠다는 말, 채웠다. 복음으로 쫙 깔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는 곳마다 뭘 흘려보냈다? 복음으로 쫙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부르심이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 볼게요. 16장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에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럼 복음은 감추어졌다. 이게 비밀이죠.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복음은 뭐라고요? 비밀이요 계시라고 말씀했죠.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것도 뭐라고요? 비밀이요 감추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뭐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럼 순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뭐라고요? 신비의 계시라는 거예요. 신비, 시크릿, 비밀, 감추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한 장만 넘어가면 나오니까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2장 4절 5절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 증인도 무엇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까요? 마지막 전 3년 반 동안 무엇으로 사역할까요? 그 복음을 가졌어요. 근데 무엇을?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하길 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누굴 통하여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할 거라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순교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긴 자.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요한계시록에 숨어져 있나요? 1장에 5장에 11장에 19장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나라는 뭐가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리며, 그다음에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 그럼 신약적 개념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 이게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뭐여야 된다? 복음 자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이게 전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만을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삶을 살아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어떤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까?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쩌면 충격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꼭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 깨달아서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품어내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아멘.